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65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나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 인정하고 인정하여서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나를 가꾸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쓰러질 때는 또 일으켜 주시고 엉뚱한 길로 갈 때는 또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채찍을 드시고 이렇게 돌보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 생활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나의 아버지께서 24시간 항상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고 또 느낄 줄 알고 그 증거들을 볼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리면 전혀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특별히 어려운 일에 빠져 있을 때 고독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와 환경 속에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정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장해서 아버지의 수고하시는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느낄 줄 알아야 되고요. 감지할 줄 알아야 되고요. 누릴 줄 알아야 되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할 수도 있죠. 내가 당신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하는 것 가지고 교만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우리는 바로 죄에 사로잡힙니다. 나의 원수, 죄에게 사로먹힙니다. 예. 아버지가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 스스로 죄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9절에 보면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주 쉽게 설명하셨죠. 땅에 있는 곡식을 가지고 추수하는 것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땅이 굳어진 땅이 부드러워지고 윤택하게 되고 농사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농부가 아무리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전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농부의 수고가 헛됩니다. 전혀 농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전제하에서 사람이 사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지식도 있고 나는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이것은 농부가 마치 비를 내리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을 누가 채우세요? 농부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시죠. 하나님이 물을 대주시지 아니하시면 농사할 수가 없어요.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나의 원수, 죄의 생각에 빠져서 종로로 타고 삽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꼭 아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죠? 마음이 일어나죠? 예? 무엇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죠? 반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게 하사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나 스스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인 것을 알고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그 손길이 끊어졌다면 우리는 걱정을 만나면 걱정에 빠져버려요. 걱정하면 구원받아요? 걱정에 빠져요? 걱정에 빠지죠. 그 걱정에 빠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까? 죄의 충만함이 일어납니까? 죄의 충만함이 일어나잖아요. 죄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마귀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예.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자그마한 생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게 하사 헐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죠.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챙기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의 어떤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요.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도 만나죠. 괴로움도 만나죠. 피곤함을 만나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를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불경기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은 나의 주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죄가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죠. 그것은 하나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나간 것이지 저들이 헤엄쳐서 바다를 지나간 것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길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어려운 거, 어떤 때는 낙심의 파도도 만나고 절망의 파도도 만나고 악한 생각의 파도도 만나지만은 잠시 잠깐 거기서 허우적거릴 때는 있지만은 또 빠져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하나님이 수시로 지켜주시니까 내 마음이 가라앉지 않도록 또 일으켜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참 설명 잘해 주셨죠? 이슬. 하늘에서 내리는 비지요.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지요. 나는 이슬과 같아. 이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이슬이 들에 핀 백합화를 피워주잖아요. 일을 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전혀 느껴지지를 않아요. 이슬처럼 영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마음 안까지 들어오셔서 내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상으로 인하여 피곤할 때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들에 핀 그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은 이슬이 내려와서 그를 그렇게 피우게 하잖아요. 그와 같단 말입니다. 이슬과 같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항상 계셔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것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것을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내 몸도 돌봐주시고 내 마음도 돌봐주시고 그분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는 영역이 없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의 말을 진리로 믿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유아기와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한 수준이 죄와 씨름해서 이길 수 있나요? 그냥 끌려가지요. 이러한 자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사망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멸망의 길을 사랑하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늘 수고하시고 돌보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인의 사랑을 알고, 수고하시는 그 수고를 알고, 수고에 감사할 줄 알고,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받죠. 다니엘서 7장에 있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짐받았어요. 사자가 얼마든지 다니엘을 삼킬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지켜, 사자의 입을 막게 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조금 더 상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를 못하였고 다니엘은 상함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마귀가 우글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가 우글거려요.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나를 삼키고 얼마든지 나로 하여금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얼마든지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빠진 것 아시죠? 마귀가 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귀가. 이러한 마귀가 우글거리는,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전능하신 아버지가 이슬과 같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육체와 나의 심령과 모든 것을 다 돌보시고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아버지 잘 섬기면서 복되게 나그네 삶을 살다가 천국의 부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